그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하고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 갔는데 이제 상을 주는데 보니까 그 먼저 이제 서갖고 이제 택시 운전하는 분이 이제 먼저 서서 상을 받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서 생각하기를 아우 저 우리 교회 택시 운전하던 저 성도님도 저렇게 상을 많이 주는데 자기는 더 많이 받을 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상을 생각보다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니 저 성도님은 저렇게 상을 많이 주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도했냐 물으니까 그분이 뭔가 총알 택시 운전수예요. 총알 택시 막 몰고 가니까 많은 분들이 막 주여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특히 오후 시간에는 많이 졸개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를 졸개가 상금을 못 받은 거예요. 오후 시간 졸리는 시간입니다. 괜찮습니다. 건강에 제일 좋은 관리법은 잠이 올 때 잔다는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잠이 올 때는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졸아도 됩니다. 뭐 저도 신경 안 쓰고 할 테니까요. 너무 신경 좀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이제 부탁받기로는 이제 주 교사들하고 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 맞죠?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에서 특별히 이 가정과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이 교육의 이제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요, 애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이나 교사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 일반 학교에서는 말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생활이 잘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참된 교육은 뭔가 하면요, 모범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나오잖아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물론 예수께서,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어요. 예수께서 뭐하며 뭐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뭐였어요?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도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안 행하는 것은 안 가르쳐요. 자기가 행하시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교사들, 또 우리 디모데학교 교사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하지 않는 건 가르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요. 선생님이 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부모님이 정말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자꾸 공부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왜 안 하냐? 애들을 망치는 주범이 누구냐? 딱 두 부류예요. 크게 보면요. 한 부류는 부모님이고 한 부류는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의 머리는 어떤가 하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딱 정보가 딱 들어오면 그게 옳은 건가 나쁜 건가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올바른 거 아닌 거 그걸 보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가 깨어져가 있으면요, 탁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선생님을 싫어하면 교과 과목 망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 삶 속에서 뭐 하는 거면요, 자기는 안 행하면서 애들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원한다. 엄마 아빠 매일 공부해보세요. 애들이 보는 게 그건데 왜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아빠는 생전에 책 보지도 않고 뭐 잘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애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뭐 매일 TV 보면서 내보고 공부하라 그런다고 그 말은 애들 힘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엄마 아빠는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사가 지금 교회 학교 교사 또 좋은 부모가 되는데 제일 그게 한 게 뭔가 하면요, 모본을 보이는 거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다 이제부터 괜찮아요. 예수께서 뭐 하시면 뭐 했다? 행하시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거 뭐였습니까? 발 씻어주는 거 나오잖아요. 그 발을 씻고 주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었던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어요. 물어본 거예요. 이 발을 씻었는데 뭐 발 씻어주는 게 예수님 처음 씻었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들은 건조한 지역이고 먼지가 많이 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집에는 손님이 오게 되면 종을 시켜갖고 그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와 성생이 돼갖고 자기를 낮추시갖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갖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성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다 그랬어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부모님들이 삶 속에서 좋은 이런 모본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뭐 우리 애 알잖아요. 대부분 아시죠?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는데 우리 애가 유명한 애예요. 이름이 뭐냐면은 삼성 회장님 이름한 거잖아요. 삼성 회장님 이름. 예. 옛날 좀 생겼어요. 연수 오기 전에 4년 동안 거기서 같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애 이제 여기가 제2의 고향처럼 된 거예요. 거기가 조그만할 때 한 3살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기관지 좀 안 좋으니까 기도할 때는 이 목을 좀 이렇게 갖다 넘어가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걔가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꼭 기도할 때 뭔가 기침 3번쯤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지금은 리모컨에 가고 탁 이렇게 끄지만 옛날에는 그 리모컨이 아니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갖고 뭐 어떤 때는 앉아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탁 꺼야 되는데 발로 이렇게 탁 끄는 거예요. 그래 애가 3살 때가 있는데 가갖고 지도 발 들어갖고 끄더라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래 그 옛날에 그랬어요. 어른들이 애들 앞에 찬물도 못 먹는다 그랬어요. 다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거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큐티 시간 되면 하고 바쁠 땐 안 하고 뭐 그러면서 야 우리 매일 성경 읽어야 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분이 인도에서 있은 일이에요. 그 간디 선생님한테 자기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애가 굉장히 간디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럼 뭘 먹냐?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그 존경하는 그 자기 아들이 존경하는 간디 선생님이니까 간디 선생님한테 와갖고 간디 선생님 우리 애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우리 애가 간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좀 한마디만 야 사탕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간디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에는 바로 야 사탕 먹지 마라 그거 안 좋아 이빨 충치 걸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생각하기를 아니 그 말이 그 뭐 어려워서 그래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래 할 것도 없고 바로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왔어요. 그러냐 야 애야 사실 나도 사탕 먹었거든. 그래갖고 그 몸에 안 좋다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끊자 그러면서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간디가 위대한 점이에요.
자기는 사탕 먹고 맨날 그러면서도 야 사탕 먹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큐티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또 집회 때 지각하고 또 실제적인 이런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애 보고 요구한다.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래 잘 되질 않습니다. 혹 또 이제 보면은 특별한 축복을 받는 애들은 부모님은 그래 살아도 가더라고, 그죠? 그런 애들 가끔인데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 여기서 이제 뭐 우리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교사, 부모님 정말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우리는 교실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교실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보이도록 해놨어요. 생활도 투명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애들이 선생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하는지,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또 자기는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사로서 제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본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사도 바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까? 고린도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11장 1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이 8장, 9장, 10장은 쭉 연결되는 장이에요. 이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전에 제사 지내고 물려낸 고기 사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관련돼 갖고 여기서 중요하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양심이 약한 이런 사람들이 넘어진다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올바른 지식, 합법적인 권리,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제한하고 안 쓰겠다 해가지고 그 모본을 보이고 있는 게 고린도서 9장이에요. 사도로서는 분명히 그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제한시키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리더들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죠.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은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게 영적인 리더들이죠. 교회 리더들이죠. 생각하면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 교회 이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하는 걸 다 봐요.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대부분 성도들은요, 그 교회 장로님들의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을 거의 못 넘어갑니다. 왜? 그걸 배우거든요. 이 본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은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런 훌륭한 일꾼입니다. 나이가 지금 연소하다 그러면 20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되는 이런 나이에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기를 그래도 교회 안에는 연소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30대 40대라는 것은 연소하다고 보는 거죠. 너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 5가지 정도를
모범을 보이라는 거야. 뭐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죠. 사람 말은 그 인격의 그 표현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에 관심 있는지 다 한 30분 있어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그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적절하게 듣고 본 거에 한 반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한 같이 그 언어 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실과 그랬습니다. 행실. 그 행실에서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에요. 이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분리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속화되지 않는 거죠.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바다에 속해 있지 않는 거죠. 어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고 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행실이라 그랬을 때 거룩하고 경건한 삶들 아니겠어요? 세상과 분리돼가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면서도 또 세속화되지 않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경건한 삶. 경건은 뭔가 하면, 이 경건은 우리말 좀 어려운데,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는 이러한 면에서 이 행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뭔가요?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랑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자기 희생적인 봉사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 교사가 된다는 건 뭔가요? 단순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기 희생, 봉사, 우리 교사로서 교사로서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뭐예요? 믿음이래요. 믿음. 이거는 믿음은 뭐겠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신실함, 충성스러움. 그 일꾼이 돼가 있을 때, 교사가 돼가 있을 때 그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신실을 찾으시는 거예요. 신실. 예? 그 하나님은 시편 101편 6절에 가보면요, 하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누가 어떻게 충성된 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많이 배운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래서 서기도 필요에 따라 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충성된 사람. 여기서 믿음이라 했을 때는 이거는 신실,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 그 영어에서는 페이스잖아요. 페이스가 꽉 차가 있다. 페이스풀. 또 명상으로 페이스풀네스. 페이스가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석류가 있는데 석류를 딱 쪼개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보니까 작은 알맹이들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 신실함, 충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석류 생각하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틀림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겨놓으면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재능, 은사 이런 게 특출하면서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교사는 뭐 해야 되냐? 그런 것이 감정에, 환경에 많이 느끼면 안 되고 어떻게 했냐?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스러워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제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인생 결산하는 날이 오잖아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때 물으시는 게 뭐예요? 5달란트 준 사람이 5달란트 했을 때 하시는 말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넘겼을 때 하시는 말씀 뭐예요? 착하고 무한종이라고 그랬죠? 충성되라고 그랬죠. 착하고 충성되라고 그랬죠. 그럼 착하다는 말이 뭘까요? 저 친구 참 착해, 저 선생님 참 착해,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동기예요. 동기.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항상 우리 주님을 섬길 때는 뭔가 하면 동기가 불순하면 안 돼요. 결과가 좀 나쁠지라도 동기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가 보면 좀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또 이 착하다는 것은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성되는 충성, 적은 일.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요. 애들한테 야, 공부 이거 일반 학교에서는 대단히 크다고 보지만 우리 학교는 큰 거로 보질 않아. 그런데 이 크다고 보는 영적인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공부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적은 일, 이 일에 충성스럽지 않으면 안 돼.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1등급 받아라는 것도 아니고 1등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적은 일, 공부하는 일에 매조청구, 매일 조금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대학 가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들을 안 보내주신다. 저는 안 믿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세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이 교사들이 해야 되는 본을 보여야 될 게 뭔가 하면 신실함이에요. 충성. 맡은 자에게 그걸 충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학기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뭐 어떤 데 맡았다. 한 해에 최소한 한 학기 동안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를 보면요 가방끈이 긴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가방끈 긴 거 아세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뭐 그다음에 뭐 랍비 이런 사람 보면 거의 다 보면은 뭐 어부고 뭐 다들 비슷비슷한 이런 친구들인데요. 다들 뭐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18절부터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그거 잡아봤자 별로 돈이 안 돼. 빈들빈들 놀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물 던지고 있었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 깃고 있었어요. 다 주님의 종들은요 일반적인 자기 일에 일반적인 세상사에 아주 죄짓는 것 외에는요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실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몇 살이냐? 12살 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서셨습니까? 30세 될 때까지 공생애 18년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그런 성장해 갔어요. 그리고 일반 일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뭔 일이었어요? 목수일이에요. 아니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목수일하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그걸 알고 나를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 안에서 그래야 하고 또 직장인은 직장 안에서 그래야 하고 교사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려 18년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의 일상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회사 가면 이거 뭐 세상 일이야 그러고 일 같은 거 별 중요시하냐고 저 친구한테 맡기면은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 이 일 맡겨놓으면 틀림없어. 그 현장에 근무하든 사무직이든 연구직이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따지지만요,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뭔가 하면은 얼마나 그러한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교사로서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서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여기 우리가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신실함이다, 충성,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요. 정절이 뭐겠습니까? 성적인 이런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요, 순결이라든가 거룩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습게 생각하고 오히려 조롱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지금 대학 들어가면요, 뭐 몇 개월 안 되면 모텔에 안 가면 바보라고 하는 친구들 이런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교사들이 그런 시대 조류를 따라가고 뭐 우리 교사들은 없겠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성적인 순결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일단 말씀 정리하면 이제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된다. 첫 번째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뭐 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행하시고 가르쳤다. 우리 부모님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세요. 그들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 모본을 잘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말만 하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서는요, 말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말과 아울려서 삶의 모본을 보이는 이런 것이 매우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이거 말씀드리고 지금 나머지 시간은 이 교사 부모님들은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역대상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32절입니다. 역대상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생이 된다, 부모가 된다, 교회가 장로가 된다, 이 리더들이에요. 어떤가 리더는, 우리는 이 리더라는 것은요, 다른 이 리더라는 그 말에는 뭔가 팔로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가 있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어떤 때는 가정의 아버지가 머리로서의 리더 역할, 부모가 하잖아요. 또 직장에 가면 또 상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때는 팔로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리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리더들은요, 그것이 주교사든 부모든 또 어떤 교회 리더들인 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콜링한 거예요. 이 콜링이 뭐예요? 우리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소명. 불을 소명할 명자. 콜링해갖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뭐 바로 천국 가면 좋겠죠. 어떤 분이 집회에 갔어요. 막 얘기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니까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 하나님은 이 죽음은 죄로부터 온 거잖아요. 언젠가 우리 죽지만 그런데 우리가 바로 부르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콜링해서 뭐 하는가 하면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이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콜링 불렀어요. 그래갖고 뭔가 하면 너 이런 일을 해. 우리 개인에게 대한 사명도 있고 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미션을 주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이다. 세상에 불러갖고 또 보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이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도록 위해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요, 영혼 구령도 안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은 뭔가 여기는 이사갈 사람 중에 시세를 알고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는가 알아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오늘 첫 번째는 모본을 통해서 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주제는 조금 바뀌어갖고 뭐 하는가 하면은 시세를 분별하는 리더십이에요. 시세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리더들이 있는 교회, 가정들, 이런 교사들이 있는 학교들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완전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막 변화되고 있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안 돼요. 제가 부산에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저기 목포 출신이 있는데 어부예요, 어부. 그 형제님은 성경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잘 하질 않는데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면요, 2시간 이야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오는 거 평생을 그걸 했기 때문에 그 고기 잡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흥미진진해요. 저 설교 들으면 재밌더라고. 고기 잡는 원리가 구령하는 데와 똑같아요, 원리가. 야, 저렇게 하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구나. 그런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제주도에 집회 갔는데 전심 때 보니까 해가 나왔어요. 해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거 자연산인데 많이 좀 잡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뭐 뷔페 가도 딱 정해진 만큼만 먹고 뭐 집에서 딱 그만큼만 먹어요. 음식보다는 이제 해보다는 고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자연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해갖고 이거 누가 잡았어요? 저기는 저 형제님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를 옮겨갖고 물어봤어요. 형제님 어떻게 그게 그러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방파제 가서 고기 못 잡아오는데 저 형제님은 가면 다 잡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님 어떻게 잡느냐 물어봤어요. 그 형제님은 고기의 특성을 전부 다 알아. 고기, 어떤 고기는 바람이 불 때 나오는 고기, 조용할 때 나오는 고기, 돌에 붙어있는 좋아하는 고기, 뭐 바닥에 붙는 고기, 그 다음에 고기 입이 얼마만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미끼라 그래요? 그 낚싯밥 주는 거는 뭘 좋아하는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낚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안 돼요. 이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오늘 또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 안 시키면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변화를 모르고 대처 못 해버리면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연수교회 남동교회, 지금 인천 성도교회 아주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봤잖아요. 한때는 중국에서 있는 분들이 한국에 나오면 하루 일하면 중국 한 달 월급이에요. 아마 지금은 뭐 하루 일해갖고 뭐 한 3일 정도 일해야 뭐 월급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많이 안 오죠. 대신 어떤 사람 와요?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유학 사역을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로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든 거잖아요. 이런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런 걸 구령에서도 필요하고 또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예방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은 어떻게 했냐? 시세를 분별해야 된다. 자, 지금 남아있는 시간 또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 시세 분별한다는 건 이제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적 사조, 시대적 정신, 시대적 철학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대를 막 강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견고해야 되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가 하면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믿음으로 해야지 뭐 전략은 또 뭐냐. 그런 분들은 자문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자문을 보면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이 두 부분을 잘 구분해 갖고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할 걸 잘 조화를 이루는 게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에게 뭘 주냐니,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걸 뭔가 하면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걸 갖다 사이트라고 해서 사이트, 영어로 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이트인데 안에 걸 보는 게 뭐야? 인사이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시대적 조류가 뭐냐,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보내게 되면요, 많은 문제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저는 해외 여러 나라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는 오늘로 이 나라 전화 다니면서 그 전에 이제 그 호주에서 온 거는 강사님들이 시티아에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호주 모임 한번 언제 기회 되면 가서 방문해갖고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마침부터 이렇게 초청을 받아갖고요, 제가 호주 모임에 갔어요. 그 호주 모임 갔는데 모임이 예배당이 멋져요. 아주 멋진 예배당이었어요. 성도들이 300명이나 됐었어요. 선교사를 2가정이나 파송했어요. 주일 학생들이 100에서 1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몇 살이냐? 58.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58이라고요. 젊은 사람 없어요. 300명 교회, 선교사 2가정 파송한 교회, 150명 됐던 주일 학생들이 어디 가버렸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본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혜로 50주년이라는 그 대회가 있어갖고 그때 제가 2번째로 또 그 인도를 가려고 그러다가 또 호주 갔어요. 그거 뭐 이제 지금 말씀 시드니고 거기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북쪽에 있는 브리즈번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모임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혜로 50주년 기념대회도 제가 초청을 받지 않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한 340명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다 70, 80대예요. 젊은 분들 30대, 40대 보니까 5명 있더라고. 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모임들 가보면요, 이런 예배당이 있는데 저 방이 뒤쪽에 방 있잖아요. 거기 본지에 있는 분들은 거기 모일 숫자가 너무 적어갖고 나이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 구석에 모이고 이민 온 사람들에게 모여갖고 한 3, 40명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큰 교회들이 이렇게 변해버리냐? 그건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면요, 그 리더하는 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브리즈번에 갔습니다. 브리즈번인데 저 학교 2학교 가봤어요. 모임에서 다 모임이에요. 그로버스 칼리지, 뮬러 칼리지 2학교를 갔는데 그로버스 칼리지도 빈민가 못 사는 동네에 학교를 지어갖고 그 모임에서 학교를 하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애들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영향을 끼치니까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또 좀 떨어져가 있는 조지 물러 이름을 딴 뮬러 칼리지 갔어요. 거기는 그런 그 시세를 분별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육신의 형제고 중환의 형제인데 세 분이 이제 이대로 공교육에 사람들을 맡기고 이렇게 되면 다 기독교가 쇠퇴한다. 이 교육을 통해서 교회와 학교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깨닫고 나서 세 형제간, 믿음에도 형제간이고 육신에도 형제간이에요. 이분들이 돈을 내갖고 50에이커, 1에이커가 1200평이에요. 50에이커면 몇 평이에요? 6만 평이에요. 6만 평의 땅을 좀 변두리에 땅을 사갖고 반은 그 퇴직하고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빌리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반은 모르는 거 학교를 세웠더라고요. 그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안에 강당이 있는데 1,500명이 모이도록 해놨더라고요. 그게 일요일 날 거기서 모이는데 몇 명이 모이게요? 400명이 모이더라고요. 청년들이 얼마냐? 청년들 포함해서 밑으로 100명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 시드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그 교회들이 거의 그때 제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 제가 초청받던 그 교회들은 유지를 못해갖고 팔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브리즈번에 있는 그 교회들은 보니까 막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뭐 차이가 있느냐?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를 잃고 대비한 교회는
살아남아갖고 더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도 지금 어떠냐,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이 큰 흐름이 뭔가 하면요, 포스트 모던즘 들어보셨죠? 말이 좀 어려워요. 포스트 지나가 탈근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던즘 이거 뭐 말이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또 긍정적인 부위도 있을 겁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은 교회에서 말씀드리고 교육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뭘 한 거면은 핵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이 사회의 교육, 정치, 사회 쫙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관통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절대성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뭘 부인한다고요? 절대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절대성을. 이게 이제 말을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나타나냐? 다원주의를 내갖고 나타나서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뭐 너희들 교회 다녔냐?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그러지만 너희들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마. 몰몬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뭐 코란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 그거 믿는 거 좋아. 그건 절대적이 아니야. 또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라고? 그것도 아니야. 너희 믿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 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잖아요.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지만요, 오늘의 이 시대 정신은 뭐라는가 하면요, 다원주의로 가정해갖고 나타나서 뭐 하는가 하면요, 절대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유일성,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유일하신 구세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아주 머리가 빈상한 이런 분들이 다 교수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아닌데 그러면서요, 가랑비가 점점 내리고 있으면 처음에는 옷이 안 젖지만요,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서요, 옷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요. 너희들이 나갈 때 이 세상 들어가는 대학가라는 건 그렇게 홀랑홀랑하지 않다. 아기가 태어나서 나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완전한 어머니 뱃속에 자궁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면역 체계가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는 모르지만은 뭘 맞춥니까? 적절한 그 예방 접종의 그 표에 의해 갖고 BCG 접종을 시키든지 간염 접종 시키는 거예요. 왜? 아기는 모르지만은 그 혈액에 감염되지 않도록 BCG 접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혈액근이 있는 사람들 저때 가도 감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준비를 안 하고 면역력을 안 길러놓으면요, 감염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약 먹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 이 다원주의가 팽팽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뭔가 하면, 이 성경이 정말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애들한테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대학 들어가서 형 끌어버려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오늘 학생들은 뭔가 하면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따라다녔던 자녀들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찾다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헤매다가 예수님을 발견해갖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지금 애들은요, 자기 선택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특권적인 거예요. 특권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갖고 굉장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특권적 위치가 신앙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권적 위치잖아요. 대제사장 후손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드리지 말아라는 그 불을 들이다가 그 아들 둘이가 죽어버렸어요. 엘리, 당대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히 여기고 성전 안에서 그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하게 되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이 다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특권적 위치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가정에서 뭔가 하면요,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도덕적인 영향을 끼친 거, 이 진리, 이걸 갖다가 잘 가르쳐서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심으로 그래서 대충 알아가고 해가면요, 그 계속해서 세상 다원주의적인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요, 이 시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상대적 윤리주의, 윤리성입니다. 우리는 무슨 윤리를 쓰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비롯해 갖고 절대 윤리를 쓰고 있어요. 절대 윤리를 쓰고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세대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란 뭐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다.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게 맞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윤리 영역에서도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틀리면 된다. 근데 상대적인 윤리로 바꿔놨는데, 그게 중에서 오늘은 동성애. 아니, 남자 여자가 왜 꼭 결혼해야 돼? 왜 성이 하나밖에 없어? 왜 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김씨 성이 아니고요, 우리 성별이 있잖아, 남자 여자로. 그걸 왜 너가 창조주가 결정해?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 성별이 몇 개나 된 줄 아십니까? 성별이,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류를 따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느냐, 50개 정도의 성이 있습니다. 50개. 오전에는 남자 됐다가 여자 됐다가 중성 됐다가 뭐 이런 게, 이걸 갖다 법이라 해갖고요, 지금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런 중간 형태도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팽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 없었는데 있었어요. 그 다 숨어가고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카밍아웃 한다 해갖고 나 지금 그런 사람이야 그래갖고,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의 시청 앞에서, 서울 중심 앞에서 이름을 붙여도 축제라 그래. 축제. 무슨 축제요? 퀴어 축제. 그 퀴어라는 이상한 그 엉덩이를 내놓고 희한하게 당해서 그걸 축제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그 뭐 이러면 좋지요. 차별 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흑인백인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차별해도 안 돼요. 또 빈부 차별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끼어들으면서 그런 성적 소수자라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자 결혼하면 안 됩니까? 여자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그런 건 지금 미국에는 이미 작년에 바이든이 지금 다 서명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7분 동안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해서 막은 거예요. 자,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성적 순결이라는 것은, 그런 말 하면요, 대학 교수들이 꼰대 돼갖고 있고 이상하게 돼갖고 그 교수 쫓겨나요. 아니, 성은 자기 건데 내가 그 성관계하는 걸 무슨 교수님이 왜 그거 해요? 옛날에는 아버지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요새는 그 말 끄집어내지도 못해요. 이 성은 하나님이 준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성을 잘못 쓰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 성은 부모가 결정해갖고 부부간에 결혼을 통해서 성생활은, 이거는 하나님이 준 좋은 선물이에요. 부부 일치를 갖고 오고 이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들어있지만, 이걸 사탄 마귀가 변형을 시켜갖고 이 절대적인 윤리를 파괴시켜버리고 상대적인 윤리를 만들어갖고, 내가 원하면 돼.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뭐 그 순결 같은 게 뭐 필요했어. 서로 좋아하면은 모텔에 가서 같이 잠자고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젊은 사람 팽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애들 준비도 안 되고 폭 나가니까 다 연애해. 다 그런 짓 해. 말려드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 엄밀하게 지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또 이야기도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성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성교육을 시킵니다. 성교육을요. 시키고 이제 순결 세학시켜갖고 그 성에 대한 참된 의미, 또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대학 갔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유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한 적절한 일찍이 결혼하도록, 그리고 또 그런 성적인 것은 뭐 일반 사람들이 막 즐기는데 애는 또 안 나요. 애가 우리나라 출생률이 얼마예요? 0.78밖에 안 됩니다. 이 한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그러면 2.1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이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우리나라는 0.78명,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보고는 그랬어요. 빨리 시집 결혼을 하고 최소한 3명을 낳아라. 저는 줄에 가끔씩 서는데 줄에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신령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을 놓는 거예요. 그걸 안 놓으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산부인과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유제품 같은 거 문제 생기고, 유치원 뭐 다 문제 생기는 거, 학교까지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얼마든지 교대 나와서 선생님이 될 텐데도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생산을 애들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여학생들도 그래요. 너희들은 꼭 3명 이상을 놓고 그 계산하지 마. 인생은 계산이 수학 문제 풀 때는 1+1은 2지만 인생은 1+1이 2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0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되기도 해. 그리고 믿음 따라 해. 생육하고 번성은 땅에 충만하였으면 믿음 갖고 놓으면 돼. 길러. 저기 여기 애들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해줘요. 그러고 어지간하면 결혼하라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눈이 2개 있는 점 확실히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좋아하겠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눈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눈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이야기 안 했냐. 그러니까 당신이 한눈에 반했다면서. 그래서 우리 너무 외형적을 보고 나서 한눈에는 반하지 말고 2눈이 제대로 박혔으면 2눈 있으면 결혼해라 그래요. 딱 가갖고 믿음이 확실하냐, 그 다음에 성실하고, 그러면 너무 따주지 말고 너무 따주면 결혼 못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믿음 안에 있고 하면은 다 하나님 경외하고 따라가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혼해라. 그리고 자녀를 몇 명이나 3명 낳아라. 왜 그러냐?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을 순종하면 해서 한국 살리는 겁니다. 지금 애기는 안 나요. 성적으로는 문란해지고 있는데도 그런 것은 동거생활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애기는 안 나요. 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2번째 뭐였어요? 상대적 윤리주의. 3번째로는 뭔가 하면요, 황금 만능주의.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뭔가 하면요, 그 어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다 하면은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래요. 우리는 기준이 그거 되면 안 돼요. 뭐 돈 안 버리느냐? 아니, 돈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을 많이 버려야 되겠죠. 버릴 수 있느냐? 그러나 돈이 내 손에 있어야지 내 마음을 지배해서 우상처럼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 이 직장에 보냈는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걸 우선돼야 되는데 돈이 우선되면 안 되는 거죠. 물질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4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마지막 때 고통할 때가 이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아주 정말 귀중한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오늘날은 뭔가 하면 전부 개인주의, 나르시시즘 해갖고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잘생긴 그 남자가 그 어떤 연못가를 걸다 보니까 그 연못 속에 비쳐있는 그 너무나 잘생긴 그 남자를 보고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 나오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자기의 도취대가 됐어요. 우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지만 우리 자신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전부 다 반대로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강력한 시대 정신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대비해 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예방주사로 맞추세요. 예방주사를 잘 이렇게 맞춰갖고 해놓으면 거기 나가서도 이제 그 감염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2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뭐였어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쳤다. 모본. 2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 대비를 못하게 되면 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불행입니다. 개인으로 불행이고 교회적으로도 불행이고 국가에 대한 불행이에요. 자, 이건 마칠까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까요?
해볼까요? 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그 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지도 있어요, 그죠? 지도 있어요. 우리나라 있죠. 한반도 있죠, 그죠? 한반도 있고 동쪽에 어느 나라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 서쪽에 어디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북쪽에 뭐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가 있어요. 이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매우 안 좋은 불안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5천년의 역사에서 996회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재와 같은 이런 자유롭고 평화롭고 경제에 부흥한 시대는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미신과 가난과 무지가 물러가고 이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그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도 만들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갖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일본, 이게 일본 놈들 나오라 그래, 뗀 놈들 나오라 그래,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중국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96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인구가 우리나라 30배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자, 이쪽은 영하 30도인데 비행기 타고 5시간 내려오면요, 거기는 봄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긍지를 가질 만한 나라예요. 동양 사상 철학들이 다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쓰고 있는 한자들이 거기서 떠오른 거예요. 한 900년 동안 그 나라의 지배를 거의 많이 바꿔온 거예요. G2 국가입니다. G2 국가. 일본 어떤 나라예요? 일본은요, G3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1904년도,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거 무슨 전쟁이냐? 이 한반도를 누가 장악할 거냐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긴 거예요. 그 일본이 장악을 해갖고 1904년 그때 우리나라는 죽창 갖고 있으면 죽창 아시죠? 대나무를 끊어갖고 쭉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일본은 소총을 갖고 있었어요. 정규 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배틀을 짜고 있을 때 일본은 뭘 만들어야겠냐? 자동 방지 기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서 식민지 되는데 총 한 발 안 쏘고 그대로 국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강력한 나라예요. 지금도 일본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알고, 이제 저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일본은 귀신 나라예요. 800만 개 되는 귀신들이 신이 있습니다. 중국 용의 나라예요. 용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에 용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용의 나라, 귀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계속 지어 막혔죠. 그런데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충만되어 있으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갈 때 골리앗이 무너지고 그 중국의 용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일본의 귀신들이 다 구부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사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언가를 일깨워주고 준비시켜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 있잖아요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놀라운 일을 저는 이룰 거로 믿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 와서 지금 그 인도 성도교가 힘을 막 얻고 있어요. 아침에는 정신이 멍해갖고 막 제가 어떻게 좀 뻥뻥했는데 오후 되니까 좀 힘이 생겼어요. 왜냐니까 지금 보통 오후 되면 다 가버려요. 없는데 인천 성도교는 발전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보면 알아요.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뭐 하느냐? 대한민국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잘 가르쳐서 가야 되면요, 열방 위에 뛰어나는 민족이 되겠다고 저기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저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는요, 내 애들한테 교육선하죠. 이 신명기가 무슨 뜻이야? 애들한테 1번 신자, 새 신자, 2번 믿을 신자, 3번 신이란 신자, 하나님 얘기할 때 신자고, 4번 갑신자 쓰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애들 물으면 1번을 많이 쳐요. 새로운 명령. 아니에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 신자가 가운데 중자가 줄 닦아가 이렇게 끊는 거예요. 또 한 번 다시 한 번 명령한다. 왜? 무슨 명령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나라를 그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민족들을 소멸시키고 거기에 너를 나라를 세우고 복을 누리고 장구하고 번성하는 비결이 뭐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생애가 다 끝나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40년 거쳐가고 모압 평지에서 일주일 몇 주 안에서 설교한 설교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됐을 때 열방이 여러분 앞에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만방에 뛰어나서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 경외할 때 보세요.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갖고 조공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G3 국가가 있어요. G2 국가가 있어요. 그 러시아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공격하게 될 그런 그 나라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뭐냐? 주교사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디모데 학교에서 애들을 잘 길러가고 교육을 준비시켜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뛰어나게 하고 얼마 전에 뭘 말하냐면 한국 주도의 통일이 올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부 깨어있는 미래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통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통일이 되고 나면은 북한 더하기 한국이 아니라 북한 곱하기 한국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한 나라 경제는 30년 정도만 이렇게 7, 8%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계점에 와서 2% 정도밖에 성장 못해요. 올해는 1.8%밖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북한에 있는 2,400명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면요, 남한에 있는 기술력, 자원, 북한에 있는 인력, 지하자원 이런 거 다 합해지게 될 때요, 어마어마한 다시 한번 10%의 경장 성장을 나타내 갖고 세계 G2에서 G4 국가까지 돼 갖고 통일된 일이 한국을 통해 갖고 백투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 달렸냐? 오늘 우리가 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 학교 하고 있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준비를 해라. 너희들이 그 준비하면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세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요. 그런 그것에 우리 성도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걸 저는 믿습니다. 벌써 대비해갖고 일반 학교에서 전부 좋은 대학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자녀 기르려야 되겠다 하고 6명의 학생을 보냈습니까?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학생들 보내줘서 고마운 것보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안에서도 또 오지 않아도 여기서 가정에 잘 하셔갖고요, 다음 시대를 준비시키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거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뭐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